다 같이 기도함으로써 대림절 예배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계곡은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약속을 우리는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예수님 다시 오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정의로운 사회, 평화로운 사회, 사랑과 공평, 정의의 사회를 다시 만들 그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대림절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우리의 기다림의 소망이 오직 주님께만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찬양과 경배와 모든 순서를 담아서 주님께 저희 이런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크다 큰 은혜를 함께 마음껏 내려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대림절 찬송가로 먼저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심을 우리가 기다리는 찬송으로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주님께 드릴 찬송은 우리 잘 아는 모든 것 아시는 주님 찬송입니다.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가사도 익히 하실 거고 가사를 익히 하시면서 찬송할 때 우리 가사 한마디 한마디에 우리 또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노래가 아니라 주님께 드리는 찬송으로, 노래가 아니라 주님께 드리는 고백으로, 신뢰 고백으로 드리는 찬양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다시 한번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내 삶에 펼쳐진 계절도 임마누엘 함께 늘 동행하시니 내 모든 순간 돌보아 주시네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 실수가 없으신 진실한 하나님 내 모든 순간 풍성케 하시네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와 찬양해 합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살아 찬양해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모든 것 아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내 삶에 펼쳐진 계절도 임마누엘 함께 늘 동행하시니 내 모든 순간 돌보아 주시네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목자 찬양해 왕력의 주를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찬양해 한번 봅시다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왕력의 주를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이어서 주님께 우리 마음의 사랑을 고백하는 찬송을 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라는 찬송과 왕이신 나의 하나님 짧은 두 찬송을 이어서 찬송하겠습니다. 근데 혹시 모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두 곡을 이어서 이런 곡입니다. 한번 만패기식으로 한번 부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두 곡을 이어서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 주님은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입니다. 우리를 나무래거나 벌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우리 아픔을 다 하시고 함께 고통 가운데 계시는 주님입니다. 또 변함없는 크신 사랑을 갖고 계신 주님입니다. 하나님께 주님을 나왔습니다. 나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원하신다면 눈을 감고 묵상하면서 또 손을 들고 찬양하면서 나아갑시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 왕 되신 하나님이라서 우리가 영원히 주님을 송축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기를 원한다는 우리 마음을 두 곡 찬송에 담겠습니다. 세 번씩 부르면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림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시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보를 통해서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태양력으로는 일반 우리 달력으로는 11월 마지막 주일 11월 27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교회록에 의하면 이제 2023년도의 첫 시작입니다.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은 4주 동안 처음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성탄절을 준비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런 기다림에 좋은 기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떡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수능을 치룬 우리 네 가정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또 기도해 주신 교회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감사떡을 제공하십니다. 앞으로 시험은 끝났지만 앞으로 12월 달에 일정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수능 성적도 나와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시험도 논술도 있고 지원돼야 되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생명언어의산 지난 한 주는 휴방이었죠. 오늘 다시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예배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헌금위원 유경인 집사님 또 신금아 집사님 한 주간 동안 수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기도에 우리 건강에 이제 많은 분들이 또 들어왔다가 응답이 되고 좀 이제 더 이상 기도하지 않게 되는데, 우리 송순분 어머님도 김지원 목재 어머님도 이제 폐암 수술 이후에 굉장히 그 부분은 안정이 돼서 특별기도 제목에는 빼도 된다 해서 뺐고요. 여기 미처 적지 못한 두 분의 건강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서애자 어머님 80 넘으셨는데 코로나 두 번째로 걸리셨어요. 그래서 큰 고통 없이 또 후유증 없이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서애자 어머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수진 자매님 위해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수진 자매님 저에게 오랫동안 다니시다가 영국으로 그 가정이 다 이사 갔죠. 그래서 지난 두어 달 전인가 몇 달 전인가요? 온 가족이 오랜만에 한국 방문하면서
한국에 와고 저희 이제 교회도 함께 예배 왔죠. 해외 살던 분들이 이제 한국 오랜만에 방문하면 건강검진을 꼭 해봅니다. 근데 그때 건강검진을 했더니 이제 갑상선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그때 이제 12월 달에 스케줄을 잡아놓고 갔다가 지난주에 온 겁니다. 그래서 같이 지난주 식사도 했는데 12월 29일 날 갑상선 수술하기로 날짜 잡혀 있으니까 수술 잘하고 깨끗하게 치료받아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대표 기도와 헌금 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신실하신 사랑의 하나님, 대림절 시작주일을 맞아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는 애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다 같이 모여 예배드리고 풍성한 음식을 나누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 감사는 행복을 만든다는 설교 말씀을 통하여 신앙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 육체를 얼마나 신비하게 창조하셨고 영과 육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함이 넘치는 삶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깨닫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희의 일상을 회개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행복한 삶을 살아나가길 결단하고 간구드립니다. 교회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학 입시를 치른 박시은, 신기훈, 윤성우, 이단우의 앞으로의 진로에 아버지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해 나가길 기도드립니다. 김정희 자매님의 재생불량성 빈혈과 건강에 필요하신 분들께 위로되어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완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송순분 어머님의 폐암 수술 후 빠른 회복을 감사드리며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연로하신 교회 가족 부모님들의 영육의 강건과 구원의 역사가 있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팔 시티미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피해, 개종 금지법 등으로 많은 어려운 가운데 사역하고 계신 나진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강건히 지켜주시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불안한 한반도 땅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북한이 자유와 평화의 땅이 되고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화합하는 나라가 되길 기도드립니다.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새로 만들어진 각 부서들과 각 목장들이 주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각 부서와 목장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저희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시며 아버지의 사랑과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박덕주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강건히 지켜주시고 성령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각 영혼들이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각자의 삶을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께 나와서 드리는 귀한 마음과 정성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가장 중요하게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주님 저희 신앙의 고백을 이 물질에 담아 드립니다. 우리 삶을 계속해서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요즘처럼 불안정하고 미래가 불투명한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그런 아버지가 되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물질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설교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설교 말씀, 본문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안에 있는 말씀입니다. 두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단락은 시므온이라는 사람 이야기고, 한 단락은 안나라는 사람 얘기인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므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 그는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다. 그가 성령의 인도로 성전에 들어왔을 때 마침 자기의 부모가 율법이 정한 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왔다. 시므온이 아기를 자기 팔로 받아서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여 알았다. 두 번째 안나에 관한 부분입니다. 시작. 아셀 지파에 속하는 바누엘의 딸로 안나라는 여 예언자가 있었는데 나이가 많았다. 그는 처녀 시절을 끝내고 7해를 남편과 함께 살고 과부가 되어서 84살이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겨왔다. 바로 이때 그가 다가서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였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그를 만났던 시므온과 안나에 관한 이야기를 저희가 읽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기쁨과 감격을 저희가 읽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같은 기다림으로 주님을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같은 기다림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그 준비를 해나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또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부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주 추수감사주일 때 이렇게 우리 자녀들과 함께 다 같이 예배드리고 오랜만에 한 3년 만에 식사를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참 좋았어요. 오랜만에 맛있는 것도 먹고 과일 사라다 잘 평소 못 먹는데 그런 거 많이 먹고 우리 자매님들 많이 수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가 정성껏 추수감사 절기헌금도 또 드리면서 또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모든 마음 하나님께서 다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제 대림절 설교로 절기 설교를 좀 오랜만에 하려고 합니다. 대림절이란 절기가 좀 낯서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 뜻자체는 대자는 기다릴 때, 기다린다는 뜻이고요. 림자는 임할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임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다린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임하실 주님을 기다린다. 뭐 이런 뜻을 담고 있는 절기입니다. 다른 말로는 이제 대림절 말고 대강절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강림절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주님께서 위에서 내려오신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영어는 Advent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성탄되기 바로 직전에 올해는 공교롭게도 12월 25일 성탄절 날이 같이 또 주일이고 돼서 좀 의미 깊은데 성탄절 되기 전 4주 동안을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죠. 근데 이 주님은 이미 오셨죠. 그래서 아기 예수로 성육신에서 아기 예수로 이미 오셨던 주님, 성탄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앞으로 다시 오실 주님, 영광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는 또 기다리는 그런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사실 이제 대림절의 주제는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그래서 태양력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이 이제 11월 27일, 이제 11월 달에 마지막 주일이네, 마지막 일요일이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교회력으로는 이제 오늘이 한 해의 시작이다 이거죠. 한 해의 시작인데 그 시작을 어떻게 시작을 하라?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시작을 하라. 이렇게 교회에서 오랫동안 2000년 동안 전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 또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삶은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뭐 이것저것 기다리는 게 많죠. 지금 이제 수능고사 본 가정에는 그 점수 발표 날을 기다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지원을 했으면 결과를 기다리고 뭐 기다리니까 요거 기다리려면 요거 끝나면 또 다음에 또 있고 그런 것이죠.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생이 되기를 기다리고 대학원 졸업한 다음에 좋은 직장 잡고 취업하기를 기다리고 또 좋은 사람 만나길 기다리고 또 좋은 소식 오기를 기다리고 등등 어서 빨리 성공해서 안정된 삶을 살아가길 기다리고 출근하면 퇴근 시간 기다리고 그 다음 평일에는 휴일 기다리고 그죠? 겨울에는 추워 따뜻한 봄 기다리고 또 봄 되면 난 청명한 가을이 좋아 가을 기다리고 계속해서 우리는 기다림의 연속으로 살다가 한 번도 기다리지 않았던 죽음을 맞이하는 게 인생이다. 뭐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맨날 우리가 기다리다 결국 기다리지 않아도 죽음이 덜컥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냐 그런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사실 기다린다는 것은 이제 그냥 평범하게 기다리는 것도 있고 그런 거지만 우리가 지금 진짜 기다리는 건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간절함이 담겨 있는 기다림입니다. 요즘 이제 그 월드컵이 시작돼서 월드컵 경기들 이렇게 많이 보시죠. 저도 이제 우루과이 첫날 할 때 10시에 시작한다니까 좀 볼까? 그래서 이제 전반전 보다가 후반전까지는 자신이 없어서 전반전만 보고 끝냈는데 그 다음날 이제 경기 그래도 잘했죠. 우루과이 강팀인데 0대0으로 비겨서 잘했는데 그 여러 이제 그 이슈 이야기거리 중에 하나가 손흥민 선수에 관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이제 에이스고 손흥민 선수가 큰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안타깝게도 얼마 전에 부상을 당해서 과연 경기에 나갈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이제 마스크 끼고 그래서 이제 그 별명이 새로 생겼죠. 캡틴 조로. 그래서 까만 마스크 갖다 해서 캡틴 조로 손흥민 선수가 뭐 아파서 그랬는지 아니면 견제가 심했는지 큰 역할은 좀 못하지 않았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끝나고 이제 인터뷰를 하죠. 손흥민 선수한테 정말 이번에 오늘 경기 어떻게 생각했느냐 뭐 등등 하다가 지금 부상 때문에 마스크 썼는데 이거 뭐 괜찮았느냐 뭐 등등 이러한 질문하니까 하는 얘기 그거죠. 내가 이제 4년 동안 이 월드컵을 정말 많이 준비했고 정말 기다렸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상쯤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해서 부상 투혼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있는 선수들 다 그렇죠. 월드컵 경기에 나가기 위해서 짧게는 4년, 길게는 축구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쭉 이 월드컵 경기에 출전하는 것을 정말 기다리면서 참고 인내하고 고통을 견뎌나가고 하는 어떤 간절한 마음들이 있어서 그 경기에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거기 우리 보면은 뭐 어느 팀은 월등히 잘하고 어떤 팀은 저런 팀이 왜 나와서 하지만 그 한 선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담긴 그 간절한 기다림은 다 똑같을 그럴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생각해보는 그 기다림은 그런 기다림입니다. 간절한 기다림이 그런 것입니다. 어떤 낭만적인 기다림, 뭐 그냥 말로만 문학적으로만 쓰는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 간절하고 절박한 그런 기다림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제 그 시므온과 안나라는 두 사람, 아기 예수님을 맞이했던 굉장히 럭키한 그 두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질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다. 안나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 이스라엘에게 주어질 구원, 이거는 있으면 좋고 없어도 또 기다리지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에 정말 피폐해져서 로마 제국의 나라를 뺏기고 주권을 뺏겨서 삶이 정말 망가지고 너무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에서 절박하게 간절하게 기다렸던 그런 기다림입니다.
우리가 대림절 때 기다리는 그 기다림, 생각해보는 기다림도 이제 그런 기다림인 것이죠. 근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다리는 걸 다 싫어해요. 못 참는 거죠. 점점 뭐 이렇게 조급해지고, 그렇죠. 여러분도 어떠신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만약에 유튜브를 이렇게 본다면 제일 먼저 보는 것 중에는 물론 제 썸네일에 그 제목도 보지만 이게 몇 분짜리지 이걸 이제 봅니다. 너무 긴 거는 손이 잘 안 가요. 내가 얘를 1시간 동안 볼 수 있다. 너 아니야. 1시간 아니야. 15분 좋아. 15분짜리 이렇게 누르고 뉴스 같으면 2분, 3분 이렇게 누르고 점점점 우리가 오래 기다리는 거를 싫어하는 것이죠. 뭐 이렇게 또 스마트폰으로 눌렀는데 이게 바로 안 나고 뺑뺑뺑 이렇게 돌면은 여러분 잘 참으시죠? 나올 때까지. 잘 안 참고 그냥 딴 거 넘어가고 못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조급함이 점점점 이렇게 생긴데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하러 기다려? 그냥 네가 열심히 해버리면 되지. 뭘 이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또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냐. 세상은 참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가 그냥 기다리고 앉아있지 말고 최선을 다해라. 네 머리를 다 쓰고 능력을 총동원해라. 그래서 해결하면 되지. 또 그러기 위해서 자기 개발해야지.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쓰고 배우고 자기 개발해야 되는 거고 인적 네트워크 다 활용해야지. 그러니까 평소 너 인간관계 잘해야 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맞는 말인가 틀린 말입니까? 저는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이게 정말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기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인적 관계들 잘 활용하고 그걸 하나님께서 준 것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 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쁘다. 절대로 그렇게 말씀 안 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신앙이라는 어떤 미명하에 신앙에 숨어서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관리를 잘 못하는 거 이런 거 들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착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게으르면서 내가 노력을 소홀히 했으면서 힘들어요. 어려워요. 혹은 더 나가서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거 주셨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한테 어려움을 주셨어요? 그 얘기를 가만히 커플 한 커플 들여다보면 우리가 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정말 우리가 치열하게 살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열심히 살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 갈고 닦아서 그걸 하지 못한 그래서 좀 적당히 하고 숨고 피하고 하다가 어려움이 덜컥 걸렸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아야 되고 해야 되는 것이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이 재능 내게 아니라 이 영광 내가 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고 하나님 주신 기회고 영광 하나님께 돌려야 되겠다. 잘된 건 전부 다 하나님 덕입니다. 라고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다림이 정말로 필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최선을 다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물론 최선을 다했냐 할 때 좀 못하는 것도 있고 게으르지 않았냐 할 때 게을렀었던 거 있고 어리석은 결정한 것도 다 있습니다. 많은. 근데 세상을 살다 보니까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 나의 노력으로 이룰 수 없는 것들이 있더라 이거죠. 아니 많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그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우리 현실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에 나온 시므온과 안나가 처한 처지가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받을 위로 또 이스라엘의 구원 거기서 애쓰면 되잖아. 너 뭐 총칼이라 들고 나가서 하면 되잖아. 왜 가만히 앉아만 있어? 사실 현실적으로 그럴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초강대국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을 몰아내야지만 이 이스라엘의 자유와 평화가 주어지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나갈 수 있게 되는데 그 한두 사람의 노력으로 그 어떤 민간인들의 힘으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그런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정신없이 살아서
잘 모를 때도 있지만 가끔 뉴스나 이런 데 나오면은 우리가 정말 혀를 차게 됩니다. 이런 부리가, 이런 부조리가, 정말 이 부정부패가 있었단 말인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생각하면 세상이 어쩌면 똑같냐. 정권이 바뀌어도 똑같고, 뭐 사람이 바뀌어도 똑같고, 시대가 바뀌어도 똑같고, 이 시대를, 이 세상에 갖고 있는, 이 세상에 넘치고 있는 이 불의와 부조리, 어떻게 한두 사람의 운동으로, 노력으로 잘 바꿀 수가 없는 그런 현실을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국제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국제적으로도 힘 있는 강대국가, 약소국의 서름, 다 강대국이 힘의 논리, 돈의 논리 이런 걸 통해서 뭐 정말 세계 정치를 좌지우지할 때 약소국들은 거기에 딸려서 이렇게 피해를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이런 세상을 특히나 저와 여러분 같은 평범한 개인 한 사람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그런 일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디 이런 것 뿐이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 여러분 힘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능력으로 사람의 마음 바꿀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면 굉장히 능력자인지 모르겠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사람의 마음 바꾸는 것도 어렵고 내가 이렇게 닥치는 상황 바꾸는 것도 어렵습니다. 코로나가 닥치니까 전 세계 그 누구도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없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고백하죠.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거기서 생명샘이 터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일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다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의 마음을 다 바꿔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갑자기 상황을 다 바꿔주시고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떤 일들을 다 변화시켜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우리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그런 일들이 다 우리 앞에 연계되어서 세상이 바뀌죠. 이 시몬과 안나 같은 사람도 설마 기대는 하겠지만 아기 예수님을 딱 만나게 되면서 내가 이스라엘의 구원을 눈에 보게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이 기다림 끝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끝에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마음에서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다린 것을 하나님께서 해줄 수도 있다라는 마음으로 기대하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마냥 기다리라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지만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지만 궁극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나의 노력이나 나의 의지나 나의 어떤 결과의 그런 것의 결과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각자 다 그런 의미에서 기다리는 간절한 어떤 기다림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 기다림을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에 계속해서 그 기다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손길을 기다립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언젠가는 시몬과 안나처럼 그 기다림이 좀 행복한 결과, 좋은 결과를 맺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더 중요한 것이고 더 필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다리는 것들이 있었다면 기다리는 어떤 이슈들이라는 것이죠. 그랬다면 사실은 두 번째로는 기다리는 분이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대림절의 기다림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어떤 기다리는 것들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다리던 분을 만나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대림절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실 우리 연말에 있을 때면 우리 삶이 분주해지기 시작하죠. 한 해를 또 마무리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수험생이 있으면 이런 굉장히 복잡하고 예민한 일들이 많이 있고 한 해를 정리하고 내년을 계획하고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 가운데 대림절이라는 절기를 통해서 계속 그 중요하고 정말 필요하지만 우리 인생 전체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 우리에게는 다시 오실 주님이 있다.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다시 오실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영광의 재림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영광의 재림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동안 우리가 살았던 여러 가지 부조리와 잘못된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다 이루어져서 이 세상은 공평과 정의의 세상이 되고 사랑과 평화의 세상이 되고 그래서 우리의 눈물이 더 이상 없어지는 아픔이 없는 그런 놀라운 세계가 될 것입니다. 그때 보면 우리 각자가 당신은 이걸 기다리고 저걸 해결되기를 기다리고 다 이런 것들이 이슈와 다르지만 그런 개별적인 사안들이 싹 사라지고 통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모든 것이 그 문제가 사라지는 그런 세상을 주님께서 갖고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이것도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가 대림절 때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라고 할 때 다시 오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기다리는 것도 있지만 오케이 다시 예수님이 오시면 이 문제 하나가 아니라 왜냐하면 문제 하나 해결되면 또 다른 것이 우리를 또 기다리고 있잖아요.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니까 이런 것들이 아니라 통으로 완전히 해결해 주신데 그 주님이 와서 이 문제를 싹 없애주기를 기다린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거기서 우리 한 단계 더 나가서 다시 오실 주님 자신을 주님 자체를 그 예수님을 그냥 사랑의 마음으로 기다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 그게 대림절의 가장 깊은 의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주인 대신 예수님을 기다림을 갖자는 뜻입니다. 이것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어떤 시인데 이 기도의 마음으로 적은 기도시를 하나 소개하면서 그걸 중간중간 읽고 또 제가 살을 붙여가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 기도시는 좀 뜻밖에도 함석원 선생님의 기도시입니다. 제가 왜 뜻밖이라고 한다면 함석원 선생님이 무슨 어떤 영성 깊은 그런 거라기보다도 이렇게 얼핏 알면 이분은 좀 기독교 사상가고 사회운동을 민주화운동을 많이 했던 그런 분인데 라고 많이들 알려져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어떤 분 입장에서는 저분이 우리 보통 이렇게 보수적인 어떤 신앙과 좀 결이 좀 다른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분이 한때 처음에는 무교회주의자로 시작했습니다. 무교회주의라는 것은 예수님 믿지만 교회는 필요 없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이죠. 근데 나중에 이제 그런 신앙 이제 아니다 생각하고 나중에는 퀘이커 신앙을 좀 갖게 됐다고 합니다. 퀘이커 신앙도 우리한테는 굉장히 생소한 신앙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통 기독교 신앙 안에 들어가 있는데 포인트는 우리랑 좀 신앙의 컬러는 조금 다릅니다. 근데 제가 이 시를 접하면서 참 마음이 너무 좀 공감이 되고 이것이 우리가 대림절 때 예수님을 기다리는 심정을 잘 표현한 게 아닌가 싶어서 이 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1953년에 발표한 님이 오신다라는 그런 시인데요. 여기서 이제 그분이 평소에 이제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내 주님이라면 예수님밖에 더 있냐라는 이런 공개적인 고백을 한 거 보니까 이 님이 우리가 저와 여러분 생각하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접근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좀 약간 과학적인 이야기였다면 오늘 약간 문학적으로 좀 이렇게 전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시를 조금 읽고 조금 설명하고 읽고 설명하고 좀 내용이 길거든요. 그렇게 할 텐데 53년도 발표니까 표현이 우리가 지금 평소에 안 쓰는 고어체나 아니면 시어도 많이 써서 그냥 모르는 거 그냥 대충 분위기만 짐작하고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목은 님이 오신다. 님이 오신단다. 길 닦아 예비하자. 내 집에 오시는 님을 날 보러 오시는 님을 그저 어찌 맞느냐. 높은 것 낮추고 우물어진 것 돋우고 굽은 길을 곧게 하고 지저분한 것을 다 치워 님이 바로 오시도록 하자. 오늘 제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이사야서 40장을 읽으면서 시작했습니다. 광야에서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대림절뿐만 아니라 항상 우리가 주님을 대해서 우리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마음에 품고 생각해야 되는 그런 구절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이 시는 그 이사야서 40장 말씀을 조금 변형해서 표현한 것이죠.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길 닦아서 예비하면서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잡한 세상 살고 바쁘게 살고 먹기 살기도 힘들고 요즘에는 눈 잠깐 깜빡하면 잘못된 판단 내려서 우리가 만회할 수 없는 어떤 실패를 하게 되고 뭐 등등 우리를 계속 불안하게 하는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 그 사회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대림절 맞이해서 그렇지만 그런 사회를 살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 본질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다시 오실 주님이 계신 거고 우리는 그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떻게 맞을 준비를 하겠습니까? 제가 오늘은 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다시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지난주 말씀하고 연결해 봅시다. 우리 마음의 상태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런 말씀드렸죠.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과 타인을 긍정하자. 자신과 타인을 긍정할 때 우리가 과학적으로는 전전접이 활성화되고 모든 것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올바르게 판단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길이다라는 말씀드렸죠. 그래서 자신과 타인을 긍정하는 여러 요소들이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은 용서, 수용, 존중, 감사, 연민. 자기를 용서하고 실수를 저지르고 잘못된 결정을 내렸던 남들 앞에서 떳떳하게 이야기하지 못했던 못난 자기를 용서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괴롭게 하고 여전히 괴로움을 주고 있는 어떤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하나님께 자신에 있는 모든 조건과 주어진 것들을 감사하고 다른 사람의 여러 가지 누리고 있는 것들을 감사하고 등등 자신과 타인을 이런 식으로 용서, 수용, 존중, 감사, 연민 이런 것으로 우리가 계속해 나갈 때 지난주 말씀에 의하면 우리 전전접이 활성화되려 하지만 이것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마음의 준비를 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의 굴곡들이 싹 사라지고 맺힌 것들이 풀리게 되고 매듭이 있었다면 그걸 다 풀어버리고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정말 오실 수 있게 쭉 오실 수 있게 준비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얘기할 때 어떤 분은 순수히 믿겠지만 어떤 분들은 잘 안 믿는다면 그 중에 여러 케이스가 있겠지만 마음의 상처가 깊고 꼬인 게 많으시고 한이 많고 이런 분들이 예수님을 잘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내용은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목숨을 대신 내어주셨다. 믿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의심이 많고 남들한테 사기를 많이 당하고 상처를 많이 받는 사람은 세상이 말도 안 돼 라는 그런 엄청난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풀리고 관계가 해결되고 내 마음이 안정이 되고 올 때 그런 귀한 복음이 나를 위한 복음이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계속 우리는 평생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자신을 긍정하고 타인을 긍정하고 용서하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섬기고 받아주고 축복하고 존중하고 하면서 우리 마음이 주님께서 계시기에 합당한 그런 마음의 장소로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준비하자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 있는 이 세상에 정말 불의와 부조리가 많이 있는 세상에 우리가 이것을 주님께서 오시기 합당한 곳으로 바꿔나가려는 그 노력도 우리에겐 또 사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참 역부족이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난 사람이 뭐 한다고 세상이 바뀌겠어? 결정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생각은 최소한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난 사람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도 올바른 것 올바르게 하고 공정한 것 공정하게 해서 난 사람이라도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는 그 결과를 보니까 예수님 십자가로 세상이 변했다라고 했지만 그 당시에는 한 사람이 그냥 죽음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 한 사람 죽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신 것처럼 우리의 올바른 행동, 정의로운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다 어떻게 쓰실지 모르니까 난 사람이라도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돌아가는 세상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는 것도 예수님을 맞이하는 준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은 먹기 살기 힘들고 바빠 죽겠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 많아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준비하기는커녕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조차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바삐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었는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제가 읽고 있는 이 시편의 시인은 계속해서 자기도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자기 자신을 발견하면서 이렇게 이 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님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그저 자꾸나 이것저것을 온 방안 허투루 늘어놓아 그저 앉으실 곳도 없이 했구나. 어서 모셔야 할 님, 더러운 길에 왜 더듬게 하며 맑고도 거룩하신 그의 몸을 해뜨린 이 속에 어찌 맞을꼬. 오, 내 마음이 급해. 님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어쩌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 압니다. 라고 하면서 그냥 잤다. 머리는 알지만 행동으로 우리가 그것을 삶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보통 이것을 깨어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8절에 이런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주인이 밤중에나 새벽에 오더라도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그 복이 뭔지는 뭐 여기서 일일이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새벽에 오실지 밤중에 오실지 언제 오실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때 주님께서 딱 오실 때 깨어서 그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그 종들은 복이 있다. 우리 전부 다 그런 자리에 들어서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인은 자기가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도 자고 말았다. 그래서 준비가 잘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길도 더럽고 뭐 내 방에 모셔야 되는데 뭐 지저분한 게 많고 마음이 급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쓸자, 닦자, 고치자, 물을 뿌리자, 묶고 안고 이 먼지를 다 걷지 않어. 언제 이것을 아름다이 하노. 자리 위엔 왜 무슨 때가 이리도 꼈느냐. 천장의 거미줄은 누가 치느냐. 이리도 더러운 줄을 나도 몰랐지. 뜰에는 무엇이 저리도 많아 발도 옮겨놓을 곳이 없고 앞길에는 돌이 드러나고 다리가 무너졌으니 저거는 누가 놓아주냐. 마음이 급한 거예요. 살펴보니까 준비가 하나도 안 된 겁니다.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그런 와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라는 이런 성경 구절을 접하고 설교를 접하다 보면 가만히 있어봐. 그럼 내가 주님 맞을 준비를 좀 해야 되는 건데 하고 내 마음을 살펴보기 시작하니까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그때 비로소 내 마음이 얼마나 지저분하고 복잡한 것들이 많은지 내 안에 뭐 너무 이슈들이 많아서 주님께서 앉아 계실 틈이 없다는 거죠. 앉아 계실 곳이 없다.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일이죠. 이제 오늘 마음이 들어서 집안 정리 좀 해보자. 오늘 마음 잡고 오늘 좀 청소 좀 해보자. 이렇게 마음이 들면 아마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청소를 하려고 마음 먹고 시작하면 더러운 게 완전히 잘 보이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더러운 게 있었어? 아니 이거 쓰지도 않는 물건 이거 우리 집에 10년 동안 있었던 거지? 이런 거 다 눈에 보여요. 평소에는 뭐 그냥 집 밖에서 일하다가 집에 들어가서 밥만 먹고 잠자고 나가고 몰라요. 집안이 뭐가 있는지도 모르다가도 청소하기를 마음 먹고 시작을 해보면 자기 집에 얼마나 지저분한 게 많고 청소해야 될 게 많고 더 나가서 이걸 언제 다 하지? 하는 마음도 들고 하는 그런 심정이 비슷한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자, 예수님을 내가 내 마음에 모신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마음 편하게 여러분 마음에 모실 수 있습니까? 지금 당장? 모시려고 딱 생각하니까 양심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준비가 안 돼 있네. 너무나 창피하네. 지저분한 게 너무 많고 너무 복잡한 게 많아서 너무 부끄럽네. 이런 마음 혹시 아니십니까? 이 기도시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이쿠 님이 오시네. 저기 벌써 오시네. 이를 어쩌노. 어딜 들어오실라고. 이 얼굴, 이 꼴, 이 손은
집안 청소도 안 됐는데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몸 단장도 못하고 있는데 오신다는 거죠.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같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지금 딱 맞이한다 라고 할 때 여러분 심정은 어떻습니까? 저는요 평소에 준비 잘했어요. 그래서 마음 준비 잘하고 용서 다로 풀고 애쓴 거 다 없고 저는 다 마음 깨끗 정리 다 했고요. 그래도 주님이 하시라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겨주신 일을 하려고 애를 썼고 그래서 주님 이 표현대로 하면 집안 청소도 다 해놨고 몸단장도 다 해서 다 언제 오시든지 웰컴 식사 자리에도 딱 마련해놨습니다 라고 맞아들이실 것인지, 아니면 이 시의 시인처럼 큰일이네, 준비가 안 됐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목장 모임 그런 건 좀 경우가 다르고, 집에 누구를 이제 몇 시에 초대했어요. 6시까지 오기로 했어요. 좀 귀한 손님 초대했는데 6시까지 올 거를 좀 계산하고 막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5시에 오셔. 큰일이죠. 집안을 다 6시에 계산하고 청소는 그때 하고 나중에 테이블 세팅 다 계산했는데 덜컥 만약 5시면 낭패잖아요. 그런 심정이에요. 준비가 안 됐는데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근데 사실 주님께서 언제 오신다고 말한 적은 없으니까 우리가 항상 준비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준비를 못한 것이죠. 그런 안타까움. 이를 어쩌노. 만약에 우리가 준비를 한다고 하는데 다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럼 예수님 우리 보러 뭐라고 그러실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반응을 하실 것 같습니까? 불호령을 내리면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제가 누가복음 12장 읽었으니까 계속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6절에 그가 예상하지 않은 날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주인이 와서 그 종을 몹시 때리고 신실하지 않은 자들이 받을 벌을 내릴 것이다. 무서운 거죠. 두려운 거죠. 여기 종을 몹시 때린다는 게 이 세 번 요거 이렇게 곱게 그래서 표현했는데, 원어 표현을 하면은 우리 옛날 표현은 갈기갈기 찢는다라는 좀 끔찍하고 잔인한 굉장히 센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있지만, 근데 저는 또 여러 가지 성경을 통해서 믿기에 이것은 주님께서 오신다는 것 자체도 잊어버리고 주님이 오시긴 뭘 오셔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준비하려고 애를 썼고 부족하지만 전부 제대로 못했지만 그래도 어떻게 예수님 다시 오실 거, 다시 오실 주님 기다리고 주님이 다시 오셔야지 이 모든 것들이 하는 듯해서 나도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날을 바라고 기다렸던 사람이고, 그 주님을 맞이하려고 해서 내 마음을 그래서 용서하고 회개하고 또 풀어버리고 이제 필요한 건 없애버리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일을 찾아서 애를 쓰고 하지만 그래도 생각해보면 부족한 거 너무 투성이고 그런 나에게는 그렇게 하지는 않으실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이 기도시의 마지막 결론이며 하이라이트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다리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기다리는 건 주님의 입장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에 걱정 말라. 나도 같이 쓸어주마. 나 위에 쓸 자는 그 방 내가 쓸어 너를 주고 닦다가 닳아질 내 마음 내가 닦아주마. 쓸자 닦자 하던 마음 그것조차 마음뿐이고 남이 손수 쓰시고 님이 손수 쓰시고 나까지도 안재라고 하시니 제 자랑이라곤 없소이다. 참 없소이다. 주님께서 오셔서 같이 쓸어주는 겁니다. 아니 방 준비가 왜 이렇게 안 됐어? 이건 뭐 이렇게 지저분해서 제대로 한 거야? 라고 불효령을 내리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애쓰는 그 마음은 아시기 때문에 너는 차라리 그냥 앉아있어라. 내가 쓸어줄게. 내가 닦아줄게.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밝히자면서 못 밝힌 방 저절로 밝아지고 맑히자면서 못 맑힌 마음 나중에는 맑아졌으니 내락은 없소이다. 님 곁에만 사오리. 님 곁에만 계속 살겠다. 이런 것이죠. 놀라운 반증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 모실 마음의 준비를 갖고 있고 계속 그런 것만 하고 있다면, 비록 우리가 마음 준비가 잘 안 됐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잘 안 돼서 좀 못했지만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 만지시고, 그래 애썼다, 너 여기 앉아라, 그러면서 밝히려고 애썼지만 미처 밝히지 못한 마음, 말키려고 애썼지만 말키지 못한 마음, 아까 제가 표현한다면 용서, 사랑, 회개 이런 것들 해야지 생각해서 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남아있고, 또 쌓여서 또 풀어야지 하지만 못 풀고, 그러나 그 늘 마음의 부담이 돼서 하나님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것 때문에 좌절하고 씨름하고 했던 그런 모든 응어리들, 모든 매듭들이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시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 저절로 사라지고 저절로 해결되는 그런 날이 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다리는 기다림은 그런 기다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유는 그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해결해놓고 떳떳하게 주님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그렇지만 준비 하나도 안 하고 그런 날이 있어? 라는 것이 아니라, 대림절을 통해서 또 재림하신다는 주님을 통해서, 주님 맞이해야 된다는 그 말씀 통해서 계속해서 마음으로 그래도 부족하지만 애쓰고 노력할 때 우리의 노력을 가상히 여겨주시고 그걸 아시고 주님께서 은혜로, 하늘에서 내려주신 은혜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노력으로 인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날을 기다리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대림절은 다시 오실 주님을, 성산절에서 우리가 또 이미 오신 주님을 우리가 기념하지만, 특히나 다시 오실 주님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그런 날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토록 애통하게 기다리는 것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그 기다림들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의 힘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해결될 것이기 때문에 그 날을 기다리는 기다림을 계속 우리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더 크게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시다. 주님을 사랑하는 님으로 생각해서 기다립시다. 그래서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과 우리 좌절과 우리 기쁨과 우리 불행과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기만 하면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고 맑게 되고 밝게 되고, 그럴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오늘은 그냥 다 같이 일어서서 주님 다시 온 일까지 찬송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는 많은 기다림의 연속이고 그만큼 우리 삶에는 주님 절실하고 간절한 내용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애쓰며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관계들을 잘 사용해서 그것을 애쓰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보니까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훨씬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며 하나님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매일매일 해나가겠습니다. 우리 마음 관리를 해나가며 우리 영성 관리를 해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모든 명령들을 즐겨 순종하면서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준비가 미처 되어 있지 못해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용납해 주시고 주님께서 오셔서 해결해 주실 것이니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움 대신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사랑하심과 성령의 유통하심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겠노라고 결단하며 주님 맞을 준비를 하겠노라고 결단하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